셋째 날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7일을 더 수행해야 합니다. 넷째 날인 내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윗바사나 수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혜 또는 통찰을 의미하는 빠ඤ냐의 장에 들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 3일 동안 수행해 오신 것은 내일의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실제적 수행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3일 동안 윗바사나 명상의 실제적 수행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해온 것입니다. 확고한 신라, 즉 계율의 바탕 없이는 윗바사나 수행은 불가능하며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결과를 얻기는 불가능합니다. 올바른 사마디, 즉 선정 없이도 윗바사나 수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 여러분들은 첫째 날 서원한 5개를 준수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라입니다. 이것이 기초이지요. 기초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그 기초 위에 더 튼튼한 건물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튼튼한 기초를 바탕으로 여러분은 아나빠나를 수련함으로써 사마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신라는 올바른 사마디를 개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25세기 전 인도에는 신라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에도 그러한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라를 지키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하라. 그래도 너희는 계속 명상할 수 있고 모든 명상의 기쁜 경험들을 체험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 명상의 즐거운 경험들을 체험하는 데 있지요. 그러나 윗바사나는 그러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윗바사나의 목적은 가장 깊은 근원적 차원에서 마음을 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반적인 사마디가 아니라 삼마 사마디, 즉 올바른 선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신라는 올바른 사마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올바른 사마디는 빠ඤ냐를 개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빠ඤ냐는 완전한 해탈, 완전한 깨달음의 최종 목적에 도달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사마디를, 사마디는 빠ඤ냐를, 빠ඤ냐는 위무띠, 해탈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행을 막 시작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진행함에 따라 신라, 사마디, 빠ඤ냐 이 모두가 서로 돕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다리가 3개 있는 삼각대와 같습니다. 만약에 한 다리가 약하면 삼각대는 설 수 없습니다. 3다리 모두가 강해야 합니다. 신라는 사마디를 돕고 빠ඤ냐를 도울 것입니다. 사마디는 신라를 돕고 빠ඤ냐를 도울 것입니다. 빠ඤ냐는 신라를 돕고 사마디를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셋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돕기 시작합니다. 신라가 완전하다면 그 자체의 유익함인 좋은 결과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라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최종의 목적인 완전한 해탈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신라를 완벽하게 지키고 매우 깊은 사마디를 경험하더라도 이것 또한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끌어주지는 않습니다. 빠ඤ냐가 필요하지요. 완전한 깨달음을 입은 시다르타 고타마의 삶은 심지어 어린 시절부터 완벽한 신라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마디를 수행했습니다. 제가 저로서의 삶을 버리고 그는 몇몇 스승들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그 시대의 가장 높은 단계인 8가지 깊은 사마디를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완전히 깨닫지 못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분께서는 휴면의 화상같이
잠자고 있는 오염물들이 마음의 저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산이 존재하는 한 그것은 언제라도 분출할 수 있고, 화산이 사람들을 압도하면 그 사람은 고통으로 가득하게 되며, 그래서 이 뿌리가 뽑혀져야 된다는 것을 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순물들이 뿌리째 뽑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는 연구를 계속해서 윗바사나 수행법을 재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般若입니다. 오직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만이 그분은般若를 개발할 수 있었고 깨달은 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윗바사나는 이 나라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었습니다. 그 단어는 남아있었지만 완벽한 의미에서의 경험적 지혜인般若는 사라졌었고, 그분이 이것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팔정도에서 담마의 세 가지 부분 중 신라를 보았고 사마디의 세 가지 단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팔정도에서般若로 구분되는 나머지 두 부분, 삼마 상카포 정사유와 삼마 디티 정견을 보겠습니다. 삼마상가포는 올바른 타입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명상 코스에 오게 되면 처음에는 마음의 표면적 단계에서 자신을 흔들리게 하는 어떤 부정성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의 영향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채로 호흡을 지켜보기 시작하면 생각들이 자주 떠오르게 되는데, 그 생각들은 부정성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화냄이나 증오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슬픔이나 우울함일 수 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욕정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압도하고 여러분들은 호흡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압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호흡으로 되돌아야 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 그러한 생각들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생각들의 패턴은 이제 변화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그 생각들은 전처럼 격렬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들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것들은 지금 대부분이 담마에 관한, 담마의 길에 관한 생각들입니다. 이 길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명상해야 하는지, 명상의 올바른 방법은 어떤 것인지, 어려움은 어떤 것들인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생각보다는 이런 모든 생각들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이것이 삼마상갑보, 정사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다르타 고타마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바른 타입의般若가 아닙니다. 선한 생각들을 하기 위한 가르침은 이미 있었습니다. 붓다 이전과 동시대, 그리고 그 이후 인도의 모든 승수승들의 가르침에도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야만 사물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삼마디티, 정견, 즉 바른 이해이고 바른 시각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의 사물들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태양이 매우 짙고 어둡고 두꺼운 구름으로 가려져 있어서 빛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어둠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구름이 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구름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습니다. 구름이 옅어졌습니다. 모든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은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타입이 삼마상가포는 필수적입니다. 생각들은 여전히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생각으로부터, 사고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운 그 단계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생각은 일어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삼마디티, 즉 실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올바른 견해입니다. 이것이 진짜 빠냐, 참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점진적으로 해탈에 이르게 하는 빠냐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세 단계의 빠냐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당시 연어로 Suttamaya Panya, 숫다마야 빠냐, 그 다음은 Chintamaya Panya, 찐따마야 빠냐, 그 세 번째는 Bhavanamaya Panya. 바와나마야 빠냐라고 불렸습니다. 숫다마야 빠냐는 누군가의 지혜를 읽거나 들어서 얻은 지혜입니다. 현명한 사람, 깨달은 사람, 성자들은 담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곧 경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거나 아니면 경전을 읽고서 보고 들은 것을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은 이분들에 대한 대단한 믿음과 신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지요. 아니면 그 어떤 특정 경전에 대해 대단한 믿음과 신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아주 유익하고 아주 도움이 됩니다. 담마에 대하여 아무것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진리에 대한 어떤 것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을 혼란스럽게 지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담마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고 담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은 올바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지 누군가로부터 듣거나 어디서 읽은 지혜인 숫다마야 빠냐를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을 깨닫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치시키고 안내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우 좋은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진리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는 지적 차원에서 지혜를 개발하는 찐따마야 빠냐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사물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듣거나 읽은 것이 논리적인가 또는 실용적인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관해서 지성과 이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적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그래, 이것은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며 받아들일만 하다는 것을 지적 차원에서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빠냐의 두 번째 단계로서 매우 중요하고 매우 유익한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고치시키고 세 번째 단계인 바와나마야 빠냐로 나아가게 하는 지표가 된다는 의미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와는 자기 자신의 직접 체험을 통한 지혜가 일어나는 것,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혜를 실현하면 바로 이 지혜가 여러분을 해탈케 할 것입니다. 처음의 두 가지 지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을 열반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는 이미 그 당시 인도에 있었습니다. 붓다의 발견은 담마의 그 세 번째 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그 당시에 집착에서 벗어나고 혐오감으로부터 벗어나라. 모든 감각적 대상물은 환상이요 착각이며 너희들은 그것들의 집착을 일으키게 되어 너희 스스로 불행을 조장하게 된다. 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면 너희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리라고 가르치는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이 이미 있었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바나마야 빠냐, 즉 스스로 직접 경험의 지혜를 개발했을 때 이것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지혜는 대단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또한 매우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많은 경우 아주 해롭게 되지요. 일례로 숫다마야 빠냐의 경우 어떤 사람이 한 가정에 태어나서
어떤 사회에서 성장해서는 특별한 전통과 특별한 경전과 독특한 신앙에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모든 철학들, 신앙들, 교리들에 의해 조건되어지고 제한되며 틀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들이 완전히 옳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른 모든 전통은 쓸모없는 것들이고 옳지가 않지. 내가 믿는 전통이 최고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는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경전이 이야기한 진리를, 우리 성자들이 말씀한 진리를, 우리 종교의 창시자가 말씀하신 진리를 받아들였지. 아주 좋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대단히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장벽, 크나큰 속박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성을 사용하지 않고 배운 것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를 경험하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주 멀어지고 말지요. 크나큰 속박이 되고 맙니다. 수타마야 반야를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인가? 이것이 옳은가? 이것은 받아들일 만한가? 이것은 실용적인가? 등등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걱정을 하지요. 가정이나 사회에서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의 어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구나. 너희는 우리 경전에 믿음이 없어. 우리 종교의 창설자에 대한 신념도 없고 의심을 일으키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가? 죽음 뒤에 지옥에 가게 되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옥에 대한 묘사가 무시무시하게 제시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몽땅 받아들일게요.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실용적이든 실용적이지 않든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친구는 겁이 나서 받아들입니다. 그 어른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보게, 우리 경전에 쓰여진 것을, 우리 전통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철학이 이야기하는 것을 자네가 받아들인다면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가? 죽음 뒤에는 천국에 가게 되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천국에 대해 환상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묘사합니다. 거기서는 모든 감각적 즐거움을 즐길 수가 있지.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모든 천상의 기쁨을, 환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지.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해서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맹목적 신앙이나 두려움이나 탐욕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지 받아들일 뿐 머리를 써서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큰 속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추론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설명을, 특별히 자기가 믿는 전통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찾아냅니다. 마치 훌륭한 변호사처럼 스스로를 다짐시키는 많은 방법들을 발견하지요. 그렇지, 이것이 바른 것이야. 그리고 이것이 바른 목적이기도 하고, 나는 지금 그 모든 것을 알아버렸어. 이것이 옳다고 내 지성이 확신하는군.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자만심을 키웁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알지. 나는 현명한 사람이야. 이 철학에 대해, 이 믿음에 대해 저수를 계속할 수도 있고 다른 모든 믿음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논쟁과 주장과 토론을 벌일 수 있지. 이렇게 이 미친 짓거리는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와나 마냐빠냐의 단계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때 여러분은 스스로 실제를 경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를 경험하지 않는 한 그것은 여러분에게 실제가 아닙니다. 항상 왜곡되지요. 각 개인이 최종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진리를 체험해야 합니다. 시타르타 고타마, 이분은 바하나 마야 빠냐를 개발했고 그분 스스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분, 열반 해탈을 성취하신 분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성취하신 빠냐는 단 한 사람만을 해탈시킬 수 있었고 그분은 다름 아닌 바로 시타르타 고타마였습니다. 그 외 어느 누구도 그분의 지혜 때문에 해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내를 받고 그분의 지혜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해탈의 최종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스스로의 지혜를 개발해야만 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지혜, 바하나 마야 빠냐는 여러분이 체험하고 실현시키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무지와 집착과 혐오와 모든 부정성의 속박들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모든 고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도 아니고 두 번째 지혜도 아닌 오직 이 세 번째 지혜만이 결실을 얻게 합니다. 일례로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습니다. 자리를 잡고서 메뉴를 훑어봤습니다. 아주 훌륭하군. 오늘 준비된 요리는 아주 맛있겠어. 하고 군침을 흘립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리고서는 음식을 주문합니다. 음식이 마련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일찌감치 여기 온 사람들은 벌써부터 음식을 먹고 있군. 그들은 그들의 음식을 즐기고 있어. 확실히 오늘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군. 모두가 음식을 즐기고 있구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군침을 흘립니다. 두 번째 경우이지요. 이제 세 번째 경우 음식이 준비되어서 그것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수타마야 빠냐였습니다. 단지 메뉴만 읽고 음식을 맛보지 않은 것이지요. 그 두 번째는 찐따마야 빠냐였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의 표정이 즐거운 것을 보고 보아하니 이 사람들은 음식을 즐기고 있군. 그들의 표정이 음식이 맛있다고 말하는 것 같으니 말이야. 확실히 음식이 맛있는 모양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스스로 맛을 본 것은 아니지요. 오직 그것은 세 번째, 음식이 주어져서 그것을 먹기 시작했고 맛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것을 즐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와나 마야 빠냐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는 실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나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한 후 처방전을 써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행복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 의사 선생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의사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맹목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는 그 의사의 동상이나 사진을 제단 위에 모시고는 달콤한 음식과 과일, 꽃, 그리고 향을 바칩니다. 그리고는 그 주위를 108번 돌고서 삼배를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됩니까? 처방전을 주워들고는 아침에 한 알, 오후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아침에 한 알, 오후에 한 알, 이렇게 하면서 암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알이라도 제대로 먹어보겠습니까? 정신 나간 짓이죠. 이런 게 바로 믿음이 맹목적이 될 때, 헌신이 맹목적이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결국 이성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그 의사한테 달려갑니다. 왜 이 처방전을 주셨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그 의사는 지적인 사람답게 보세요. 당신 병은 이런 것이고 이게 바로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하면 그 원인이 제거됩니다. 원인이 제거되면 당신의 병은 치료가 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제야 알겠어. 내 의사 선생님은 참 훌륭한 분이군. 그분의 처방전도 아주 훌륭해. 그런데 이렇게 말한 그 사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집에 돌아와서는 쓸데없어. 당신들 의사는 모두 쓸모없는 사람들이야. 우리 의사 선생님이 훌륭해. 당신들 의사가 처방해준 약들은 아무 쓸모없지만 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약은 정말 훌륭해. 라고 하며 이웃집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계속 싸우고만 있습니다. 약은 먹지 않고 계속 싸우고 있지요. 그래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현자나 성자,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사람들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보고는 담마라고 하는 처방전을 지어줍니다. 신라를 지키고 사마디를 수련하고 반야를 닦으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아무도 수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다른 종파나 믿음, 교리, 의식이나 예배 형식을 만들기 시작하고 오로지 거기에 전념합니다. 아무도 수행하지 않고 그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세 번째 반야인 바와나 마야 반야는 직접 경험을 통해 담마를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효과를 보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직접 경험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신과 물질 현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사고자욱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그것 때문에 부정성이 생기게 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부정성이 증가해서 여러분들을 압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여러분들이 더 이상 부정성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게 됩니까? 비록 부정성이 일어났을지라도 그것들이 증가하거나 여러분들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의 심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과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여러분들이 해오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과 실력이 없는 한 윗바사나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지요. 일례로 시각장애자라면 사물을 볼 수 없고 청각장애자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신과 물질, 상호작용이 심층까지 안내할 정신적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깊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거지 생활을 하는 불쌍한 두 친구 소년이 있었습니다. 떠들며 동냥을 했지요. 그들 중 한 친구가 장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그 친구가 고열로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가 말하길 그래 너는 여기 있어. 내가 음식을 구해올게. 그러면 같이 먹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는데 그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동정심을 느껴서 매우 맛있는 음식을 주었습니다. 우리 인도에서는 우유와 쌀과 견과와 스위트 등으로 만든 푸딩을 기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것을 준 것입니다. 그 소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은 껄쭉한 액체였고 그 소녀는 동양 그릇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친구에게 가져다 줄 수 없었지요. 돌아와서 그는 매우 솔직하게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동냥하는 동안 아주 맛있는 끼르라는 것을 얻어먹었는데 미안하게도
너에게 가져올 수가 없었단다. 동양 그릇이 없었거든. 내가 안 가져도 괜찮아. 그런데 그 끼르라는 게 뭔지 말해줄래? 끼르가 뭔지 몰라? 응, 그게 뭔데? 그건 우유로 만든 하얀 거야. 아주 하얗지. 하얗다고? 이봐, 하얀 게 뭐지? 하얀 게 뭔지 모른다고? 그래, 하얀 게 뭔지 몰라. 그건 검은 게 아니야. 검은 게 뭔데? 어허, 하얀 것도 모르고 검은 것도 모르는 넌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그래, 나는 하얀 것도 모르고 검은 것도 몰라. 난 날 때부터 장님이거든. 그러니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그 친구가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하얀 오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오리를 잡아서 그 장님 친구에게 가져갔지요. 보라고, 하얗다는 건 바로 이 오리 같은 거야. 하얀 게 이 오리 같은 거라고? 눈이 없으니 어떻게 그가 하얀 것을 볼 수 있고 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손가락을 사용해서 오리를 더듬었습니다. 아, 이제 하얀 게 뭔지 알겠어. 하얀 건 매우 부드러운 거야. 매우 부드럽지. 이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부드럽다고? 부드러운 게 하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얀 건 바로 이 오리 같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만져봤고 이 오리는 아주 부드러운데 너는 지금 하얀 게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네. 하얀 게 도대체 뭐지? 야, 이 바보 같은 친구야. 내가 얘기했잖아. 하얀 건 바로 이 오리 같은 거라고. 그런데도 이해를 못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그리고 그 소녀는 다시 부리로부터 그 오리를 꼬리 끝까지 훑어내렸습니다. 아, 이제 알겠어. 그건 구부러진 거야. 하얀 건 구부러진 거야. 그래서 심오한 철학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는 항상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평생토록 왜곡된 채로 남게 되어 있지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경험하는 이 능력은 매우 중요한데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수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신라만 지키고 사마디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이 능력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마디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언어화든 시각화든 상상적인 대상을 이용해서 사마디를 수행했다면 여러분은 이 능력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실제와 함께 여러분 자신이 정신과 물질 현상에 관계하는 실제와 함께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인 호흡과 함께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수행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의 접촉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3일째인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작은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반응의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마음의 저 깊은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방법입니다. 소위 무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가장 깊은 차원이 실제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몸에 일어나는 감각들을 항상 밤낮 없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콧구멍 주위에서 이 감각들을 경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감각들은 온몸 전체에 걸쳐서 항상 있는 것입니다. 온몸 전체에 걸쳐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는 이러저러한 어떤 감각의 표출을 수반합니다. 어쨌든 어떤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이번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수행해온 관찰에 의해서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온몸 전체를 탐구할 것인데 몸 어디서건 어떤 감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마음의 표면적 차원으로부터 과거부터 뿌리 깊게 내린
콤플렉스들이 모두 축적되어진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마음이 습관적 경향이 잠재하는 가장 깊은 마음의 심층까지 진행해 가는 과정입니다. 마음의 습관적 경향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몸에서 유쾌한 감각을 느낄 때마다 마음은 갈망과 집착으로 반응하고 불쾌한 감각을 경험할 때마다 마음은 혐오감과 함께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지요. 태어난 모든 것은 죽게 됩니다. 생성된 것은 어떤 것이든 언젠가는 부서지게 되지요. 재행무상, 모든 것이 덧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적인 이해입니다. 이것은 오직 이 몸이라고 하는 구조 안에서만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내부이든 외부이든 어디에나 존재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외부에서 관찰하는 자연의 법칙은 오직 지적 차원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몸이라고 하는 구조 안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법칙, 그 실체는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일러 바와나마야 빤냐라고 합니다. 우리는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적인 이해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붓다 이전이나 동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같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들이 있었습니다만 단지 지적 차원에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바와나마냐 빤냐를 개발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도달했던 것만큼 그 깊이까지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가령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매우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 사망해서 시신을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묘지에 묻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은 큰 지혜를 얻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무상하구나. 태어나는 것은 죽게 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지. 언젠가 나도 죽게 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내 시신을 묘지에 묻거나 화장을 해버리겠지. 그러니 사람들과 다투며 이것을 모으고 저것을 쌓아놓으며 일으키는 이 모든 집착과 혐오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내 육신은 죄가 되고 말 것을 하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심오한 진리를 얻습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지속됩니까? 묘지 바깥으로 한 걸음 걸어 나오자마자 사람들은 다시 똑같이 나 아니면 내 것 하고 찾게 되는 정신 나간 짓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적인 이해였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법문을 들으러 이 설법 시간에 와서는 아주 훌륭하군. 이제야 왜 이렇게 집착이 나쁜지 알겠어. 그것은 크나큰 불행을 일으키지. 내가 집착하면 할수록 나는 더 불행해지게 돼 있는 거야. 바로 이 나라고 하는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불행, 가장 큰 고통이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문이 끝나고 홀 바깥으로 나갔을 때 갑자기 내 신발이 어디 갔지? 누가 가져간 것이야? 오늘 막 새로 산 신발인데 내 새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고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내 것 이렇게 내 것 하며 징징 짭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지적 이해만 했을 뿐입니다.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험을 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사물들을 지적 차원에서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신앙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도 쉽고요. 그러나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한 그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를 경험하기란 아주 어려운 것이지요. 거기에는 대단한 환상과 착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표면적 차원에서 어떤 것이 어떠어떠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 차원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등불이나 촛불을 켜놓고 잠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촛불이나 등불을 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같은 초, 같은 등불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같은 초, 같은 등불입니까? 매 순간 불꽃이 일어나서 사라져갑니다. 다른 불꽃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는 사라져가고 또 다른 불꽃이 일어나서는 사라져갑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런 틈이 없지요. 이런 작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같은 불꽃, 같은 빛이라고 하는 인상을 줍니다. 아주 큰 착각이지요. 여기 이 전구를 내가 2번에 걸쳐서 가리켜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같은 불빛이라고 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같은 불빛입니까? 만약 같은 불빛이라고 한다면 왜 전기회사에서 월말에 요금 청구서를 보냅니까? 전력을 많이 소비하셨습니다. 많은 금액의 전력을요. 무엇 때문에요? 이것은 시장에서 직접 구입한 내 전등이고 내 스위치입니다. 당신이 누군데 왜 돈을 요구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전기회사가 옳은 것이죠. 전기가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전선을 통해서 공급되고 소모됩니다. 새로운 전기가 아주 빠른 속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대체됩니다. 그것이 항상하다는 인상을 줄 정도의 엄청난 속도로 오래된 것이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것이 대체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이해 하나, 여러분이 강물을 건넙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강물을 건너서 저쪽 강둑으로 건너갑니다. 하루 종일 거기서 일을 하고 다시 보트를 타고 이쪽 강둑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강물을 건너왔다는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게 같은 강물입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강물에 몸을 담글 때에도 한번 물에 담그고는 머리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2번째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머리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3번째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머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같은 강물에 몸을 담궜다는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같은 강물입니까? 강물은 끝이 없이 흐릅니다. 첫 번째 몸을 담궜던 강물은 지나가 버립니다. 단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모두 지나가 버리지요.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강물에 2번째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3번째에도 완전히 다른 강물에 몸을 담그는 거지요. 아침에 보트를 타고 이 강물을 건넜으면 완전히 다른 강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상은 같은 강물, 같은 불빛이라고 남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들은 감각기관들의 능력에 의해 제한됩니다. 일례로 여러분은 눈으로 사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불의 불꽃이 일어나서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주의 깊게 관찰하신다면 그렇습니다. 일어나서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로부터 나오는 불빛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속도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강물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2번째는 새로운 강물에 몸을 담그게 됩니다. 3번째도 새로운 강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고요.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을 한 번 물에 담궜던 그 친구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2번째 몸을 담그는 것은 동시에 새로운 사람에 의해서였습니다. 3번째 몸을 담그는 것도 강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새로운 사람에 의해서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지요? 여러분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퍼사나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시간 반 전에 이야기를 시작한 이 고행가가 아직도 같은 고행가라는 인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같은 고행가요? 어제도 같은 고행가였고 1년 전에도 같은 고행가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0년 전 또는 50년 전 또는 60년 전, 그렇지 않으면 67년 전에도 같은 고행가였습니까? 어떻게 같은 고행가지요? 매 순간 이 고행가는 죽고 다른 고행가가 태어납니다. 매 순간 이 고행가가 죽고 다른 고행가가 태어나는 거지요. 이 육체적 구조 전체는 일어나서 사라지고 엄청난 속도로 일어나서 사라지는 아운자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가 환상과 착각과 망상을 불러일으킵니다. 과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록 지적 차원에서 실제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실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물질 세계 전체에는 견고한 고용성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동만이, 단지 파동만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깨달으신 분, 붓다께서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우주 전체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고체는 어디에도 없고 단지 파동만이 존재한다라고 말이죠. 정신과 물질은 단지 파동이고 파장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자를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정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선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으신 그분께서 완전한 해탈의 최종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실제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변화가, 끊임없는 변화가 엄청난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이지요. 여러분이 아주 예쁘게 태어난 갓난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이 아기를 보면 큰 변화가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20년 후에 그 아이를 보면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30년, 40년, 60년, 80년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같은 아이라고요? 어떻게 그 아기가 이렇게 됩니까? 이것은 10년째 되는 날 이 아이가 잠자리에 들어있을 때 어떤 전지전능한 신이 그 아이의 몸에 요술지팡이를 휘둘러대서 그 아이가 어른으로 변하여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 순간 변화가 일어나지요. 매 순간 변화하고 또 변화합니다. 부패하고 썩어가며 성장하고 부패하고 성장하며 썩어갑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지적 차원에서 또는 신앙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적 유희, 지적 만족이거나 신앙적 유희, 신앙적 만족일 뿐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을 실질적 차원에서 경험하기 시작할 때 아주 큰 변화를 초래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실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막 걸음을 내어딛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길은 매우 긴 여정입니다. 물질적 구조가 어떤 것인지,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저 깊은 차원에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면 상당한 깊이까지 탐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타마 그분으로 하여금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끔 했던 것입니다. 쪼개고 해체하고 분해하고 나누면서 그분은 물질에 관한 궁극의 진실에
마음에 관한 궁극의 진실에, 정신적 내용에 관한 궁극적 진실에, 마음속에 수반되어 일어나는 정신적 부수물들에 관한 궁극적 진실의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분은 이것을 초월했고 정신과 물질, 그 너머의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나누고 해체하고 분해하면서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는 그분이 깔라빠라고 명명한 아주 미세한 아원자 입자들의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깔라빠란 한 단위, 물질적 단위,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가장 미세한 물질적 단위입니다. 그분은 이것을 아타 깔라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아타는 8을 뜻합니다. 8개가 모여서 이 단위를 구성하지요. 그리고 이 8개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고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지수화풍의 4대 원소가 있습니다. 각각의 원소는 각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함께 모여서 8개가 됩니다. 그 특성들은 더욱 중요한데 그것들은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단계에 이르면 궁극적 차원에서 마음을 이해하는 것 또한 더욱 쉬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궁극적 차원에서 마음의 실제입니다. 이것이 궁극적 차원에서의 모든 정신적 내용물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분으로 하여금 정신과 물질 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이 모든 것이 파동칩니다. 파동치고 있지요. 그러한 엄청난 속도로 사물들이 일어나서는 사라지고 일어나서는 사라지고 일어나서는 사라져 갑니다. 그분께서 내가 손가락을 퉁기거나 아니면 눈을 깜빡거리는 순간에 수조 번씩 이 미세한 아혼자 입자들이 일어나서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서양 과학자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버클리 대학의 한 교수가 원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바로 1세기 전에 서양 과학자들에게는 물질 세계에는 굳어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단지 파동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과학자 양반은 1초에 몇 번이나 이 미세한 입자가 일어나서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지는지를 간절히 열성적으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 그가 바로 거품상자라고 명명한 도구를 발명했습니다. 거품처럼 입자들이 일어나서는 사라지고 일어나서는 사라져버리는 것이지요. 그는 이 거품상자의 도움으로 1초에 이 미세한 아혼자 입자가 10의 22승번 일어나서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0의 22승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양에서 또 다른 과학자가 말하기를 손가락을 퉁기거나 눈을 깜빡거리는 순간에 입자가 수조 번 일어나서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진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지요. 그러나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미국의 버클리 대학으로부터 몇몇 학생이 인도에 와서 명상 코스에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이 교수에 관한 소식을 들었지요. 왜냐하면 그는 아주 유명한 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노벨상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무언가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그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호기심으로 이 몇몇 학생들이 깨달으신 분이 도달했던 것 같은 결론을 내린 이 교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그분이 잔뜩 긴장해 있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왜 그가 그런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와나 마야 빤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가 도안한 장치, 거품상자라고 하는 도구의 도움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거품상자를 대단히 신뢰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지성을 대단히 신뢰했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말을 했지요. 그러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분께서는 어떠한 과학적 장치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그분의 직접 경험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런 큰 차이가 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신과 물질의 상호작용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 내면 깊이 내려갈 때 그것은 호기심 때문에 여러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지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불순함을 연달아 일으키고 더럽힌 뒤에 다시 더 더럽히며 부정 뒤에 또 부정을 일으키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고통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습관적 경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면 깊숙이 내려가서 진실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진리는 변화의 진리입니다. 매 순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신과 물질의 현상 전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하며 변하고 있으며 이것은 경험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변화하며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쪼개고 나누고 분해하고 해체함에 따라 여러분들은 물리적 구조나 정신적 구조 전체에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핵심이야, 이것은 영원한 것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한번 핵심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지 경험해보자 라고 하며 계속 탐구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바와나 마야 빤냐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니짜, 즉 변화가 체험됩니다. 이 변화는 단지 지적 차원이나 신앙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 차원에서 변화로, 끊임없는 변화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처음에 여러분들은 이 육체는 근육과 뼈 등등으로 만들어진 상당히 굳어진 것이구나 라고 느끼며 딱딱하고 강렬하고 분명한 실제를 통과합니다. 여러분이 몸에서 느끼는 것은 압박감이나 무거움 또는 얼얼함, 열기, 통증처럼 모두 딱딱하고 강렬한 것입니다. 이 모든 감각들이 굳어 있거나 강렬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콧구멍 주위에서 관찰을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몸 전체에 걸쳐서 이 변화를 관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항상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는 없겠지만 객관적으로 관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행을 시작합니다. 실제를 객관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몇 번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관찰함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예민해지고 섬세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민해지고 섬세해짐에 따라서 더욱 미세하고 더욱 섬세한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강렬함으로부터 단단하게 굳은 것으로부터 관통하고 깨뚫기 시작하며 물질적 구조 전체와 정신적 구조 전체가 다름 아닌 진동이 일어나서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지는 경험을 할 때까지 더욱 미세한 실제로 경험해 가기 시작합니다. 거품이 일어나서 사라지고 파동이 일어나서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집니다. 끊임없는 흐름, 계속적인 흐름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상의 진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게임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적 게임 또는 신념적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육체적 구조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흐름이요 매 순간 변화하고 있다는 진리의 실제적 경험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 나간 짓은 사라져 버립니다. 무엇에 대한 정신 나간 짓이냐고요? 이 육체적 구조에 대한, 이 정신적 구조에 대한, 그 둘의 조합에 대한 집착이라는 정신 나간 짓을 말합니다. 이렇게 덧없는 것들에 대해 집착과 혐오를 일으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수행을 통해서 사람들은 침착하게 평정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래된 습관적 경험은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정신과 물질의 현상이 유쾌하거나 불쾌한 이런저런 느낌들을 유발시키고 거기에 대해 집착과 혐오로 반응하게 되지요. 여러분은 마음의 균형감을 잃게 됩니다. 매우 흥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지혜의 첫 번째 부분인 아니짜, 무상의 경험적 차원에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아니처, 아니처, 아니처.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이 지혜를 개발함에 따라서 지혜의 또 다른 부분인 두커, 즉 고통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관한 실제를 지켜봄으로써 수행을 시작했을 때 굳어있고 강렬한 실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각들은 무거운 느낌이거나 얼얼하거나 압박감이거나 긴장 등등 매우 고통스러운 것들이죠. 이것은 분명 고통입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거하고 싶어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느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을 관찰하도록, 그 느낌이 제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다만 관찰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아무리 불쾌할지라도 여러분은 단지 관찰하기만 해야 합니다. 간혹 7일째나 8일째, 9일째 아니면 10일째, 그도 아니면 두 번째 코스나 세 번째 코스에 수련생들은 굳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용해되고 몸 전체를 거쳐서 아주 미세한 진동에 막힘없는 흐름이 일어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몸 전체에 흐르게 되지요. 그리고 이것은 와, 짜릿하군. 이게 바로 지구의 행복이야. 바로 황홀경이라고. 그동안 이것을 찾아 헤맸는데 이제야 그 목적을 달성했구나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쾌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난 그것을 얻었어. 그것을 성취했다고 라고 말하며 이것 또한 똑같이 무상하다는,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느낌에 대한 대단한 집착심을 일으킵니다. 아침에 몸 전체에 걸쳐 황홀한 에너지의 흐름을 경험했는데 오후가 되어서 사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통증과 무거움과 부감각함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사님이나 선사님에게 달려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침 명상은 아주 훌륭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불행하게 된 것은 그렇게 덧없는 것에 집착심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불쾌한 느낌들 뿐만 아니라 유쾌한 느낌조차도 그것들의 집착심을 일으키는 여러분의 성향 때문에 고통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지는 것이죠. 모든 집착은 고통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이 집착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영원한 것이 아니므로 불행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조만간 변화하게 되어 있는 무상한 것입니다. 둑하는 고통의 둑한뿐만 아니라 몸에 일어나는 유쾌한 느낌조차도 둑하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이제般若의 세 번째 부분이 고개를 내밉니다.
이것 또한 아주 분명해질 것인데 아나tta, 즉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적 차원이 아니라 경험적 차원에서 더욱 진행함에 따라서 과연 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뚜렷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물질의 장 전체를, 마음의 장 전체를, 그리고 이 둘의 결합 전체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단지 파동과 거품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현상과 마주치게 되지요. 그러면 과연 어떤 거품이 나입니까? 이 거품이 나입니까? 지금 그것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파동이 나입니까? 그 파동이 사라져 버렸으니 그렇다면 나도 사라져 버렸나요? 아하, 편의상 나라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또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들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나라든가 내 것이라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 단어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거품 덩어리가 저 거품 덩어리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나라든가 내 것이라든가 너라든가 네 것이라든가 그 또는 그녀 등등의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표면적 진리이지요. 이것은 그렇게 드러나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 진리, 참 진리는 단지 파동이요, 진동이요, 거품일 뿐입니다. 본질이라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tta, 무아입니다. 만약에 나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또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나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나이 40대의 어떤 사람이 거울을 쳐다보고는 흰 머리를 발견합니다. 내 머리가 휘어지고 있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라고 말하고선 약국으로 달려갑니다. 염색약을 사서 사용하고선 나는 아직 젊어, 아직 청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떻게 자연을, 법칙을, 단말을 속이겠습니까? 사람은 머리가 휘어지고 썩어가며 부패하고 늙어가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통제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육체적 구조를 자유자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안 돼, 더 이상 늙을 수 없어. 내 육체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그렇게 젊음을 유지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늙고 부패하며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현상을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게 느낍니다. 일리로 20살 된 어떤 사람의 생일 파티가 아주 큰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 불쌍한 친구는 20년 더 무덤에 가까워졌다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기쁜 일입니까? 그렇지만 이 말은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나는 1년 더 죽음에 가까워졌어 라며 울기 시작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단마는 여러분에게 울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야. 이만큼 시간이 지나가 버렸지. 시간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가 남았던지 간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야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일까? 라고 하며
실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이지요. 안았다, 즉 무아가 분명해질 때 변화하고 바뀌고 변화하는 이 아니자, 무상이 분명해질 때, 가 분명해질 때 여러분은 지혜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은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진행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들을 다루어내는데 그 스스로 표출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표면적 진리라는 것을, 표면적 진리 차원에서 세상을 다루어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벽은 단지 진동과 파장의 덩어리에 불과하고 내 다리도 파동에 불과하니 내가 벽을 걷어차면 내 다리는 벽을 통과하겠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리만 부러지게 되지요. 그래서 표면적 차원에서 이 벽이 견고하다는 것은 참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 차원에서 그것은 단지 진동일 뿐입니다. 이 벽은 단지 진동일 뿐이니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집착심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사물을 제대로 관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견고한 실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죠. 분명하고 견고한 실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나누고 쪼개고 분해하기 시작할 것이며 궁극적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남자가 참된 지혜가 없으면 오 아름답구나 아름다워 라고 하며 고체화되어 있는 여자의 몸을 바라봅니다. 여자도 아이고 멋있다 대단히 아름다워 라고 하며 남자의 몸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담마의 길에서 발전해 갈 때 여러분들은 아름다움이 무엇이지? 라고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디 보자. 나누고 분해하고 쪼개하며 아름답다는 것을 한번 보자. 여러분들은 머리끝으로부터 시작해서 아, 이것이 머리카락이구나. 아주 아름다워. 금발머리, 갈색머리, 비단결 같은 머리, 아니면 새까만 머리, 이런 머릿결 저런 머릿결.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게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것을 던져버리고 싶어 하지요. 일리로 어떤 여자가 아침을 준비하는데 그녀의 머리카락 한 놀이 음식에 떨어졌고 그녀는 그 음식을 남편에게 갖다 주었는데 남편이 말하길 웬 머리카락 이 무슨 지저분하게 시실이 아침 식사를 망쳐놓았군 하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저분한 머리카락이라뇨. 저녁 내내 그리고 밤새도록 아름다운 머리카락, 비단길 같은 머리카락이라며 칭찬을 했지요. 이제 그것이 음식에 떨어져 나왔으니 먹어야지요. 왜 소리를 지릅니까? 그래요. 그것은 오직 신체에 통합되어 있을 때만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떨어져 나오는 순간 아름다움을 상실합니다. 다른 데 어디를 봅시다. 더 내려가서 오 아름답구나. 아주 아름다워. 진주를 늘어놓은 것 같군. 진주를 늘어놓은 것 같아 라고 하며 이빨을 봅니다. 그런데 이빨 하나가 부러져 나왔습니다. 진주 한 조각이 나왔지요. 아주 값진 진주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석 금고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던져버려. 뼈 한 조각일 뿐이잖아. 그것은 떨어져 나오는 순간 한 조각 뼈가 됩니다. 통합되어 있을 때는 값진 진주였던 것이 말이죠. 더 내려갑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오, 이 손톱들. 아주 아름다운 손톱들. 그리고 아주 예쁘게 피부색과 잘 어울리도록 가운이나 사리색과 잘 어울리도록 치장된 손톱.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여기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교양업계도 한 여인이 손톱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톱 한 조각이 음식에 떨어졌지요. 남편이 보고는 손톱! 이 더러운 손톱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손톱이라니요? 아름다운 손톱,
아주 아름답게 지장된 손톱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의 음식도 아름답고요. 이 둘이 합쳐졌으니 2배로 아름답지 않아요? 자, 어서 드시죠. 아름다워요?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수련생 한 명이 내게 와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도 마십시오. 서양에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아름답다고 하는 건지 말해보게. 서양에서는 아름다움은 단지 피부 한 껍질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부는 윤기가 흐르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그래? 그럼 면도날을 가져와 보게. 껍질을 살짝 한번 벗겨내서 그것이 아름다운지 한번 보게. 당장 던져버리고 싶을걸? 그것을 갖고 있을 수는 없지. 그 안에 뭐 아름다운 게 더 있나? 만약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구멍 아니면 저 구멍으로는 나와야 되는데 어떤 구멍으로 아름다운 게 빠져나오지? 자연은 정말로 우리에게 친절하지. 그렇지 않고 안에 있는 것이 밖에 있고 밖에 있는 것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 까마귀나 독수리 그리고 개들과 싸우면서 우리의 삶은 끔찍했겠지. 그런데 뭐가 아름답단 말인가? 그렇다고 담마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당신들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당신은 추해요. 당신들은 거품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며 사람들을 혐오하기 시작하라고 가르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도 거품덩어리입니다. 담마는 혐오감을 가지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빤뇌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발전시킬수록 마음은 더욱더 순수해집니다. 그리고 이 순수한 마음은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자비로, 무한한 자비로 가득 차지요. 기쁨으로, 정감 있는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정감 있는 무한한 기쁨과 가없는 고요함으로, 균형감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중화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사랑과 선의와 자비, 사랑과 선의와 자비가 있을 뿐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모든 부정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으로 해탄될 삶을, 진정으로 각성된 삶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개인 각자가 이것을 위해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여러분들은 적합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일 여러분은 윗바사나를 시작하면서 빤야의 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윗바사나를 시작할 때 실제를 관찰하기 시작하자마자 아원자 입자들이 수조 번씩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처음에 여러분들은 그 모든 통증과 압박감과 무거움 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들이 분해되고 용해되며 여러분은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저절로 일어나게 내버려 두십시오. 순간에서 순간으로, 순간에서 순간으로 일어나는 대로 말입니다. 단지 순간에서 순간으로의 실제를 받아들이고 자연에게, 담마에게 맡겨놓으십시오. 이 순간에 여러분의 육체적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그것을 단지 받아들이기만 하십시오. 정신과 물질 현상에 관계한 실제를 있는 그대로 모든 상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모든 언어화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모든 시각화로부터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수행법은 반드시 여러분을 최종 목적지로 인도할 것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이 좋은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중 열흘을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열흘간 최상의 결과를 얻으셔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근면하게 수행하십시오.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참을성 있게 지속적으로 수행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속박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평화, 참된 조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길. So